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성탄절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산타크로스, 두 번째 성탄 트리,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눈사람, 마지막이 아기 예수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정작 주인공은 딴 데가 있고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만큼 세상이 어둡고 지금 그만큼 암울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약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당황을 했지요.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출산한 날이 가까이 오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강황했고 힘들었고 아름다운 헌신과 그의 눈물겨운 그런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탄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네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얘기합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지요. 또한 그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아주 경건등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 다음에 죽을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내가 결단코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죽으리라.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겠지.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품에 안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성령을 잉태한 그 사실을 알게 했고요. 목사들에게는 또 천사들이 임해서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또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별을 통해서 계시가 내려옵니다. 또 시몬과 안나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학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나 종교가인 것은 틀림없지만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계시가 없는 자들의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시가 있어야 들을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볼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시가 없으니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지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감방 주인이 자기 집에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없으니 그걸 몰랐던 거예요. 참 한심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죽일 공부까지 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무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계시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가 없으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힘 떨어지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계시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따라 그 힘을 얻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성령의 계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의 낮추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날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하늘보좌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누추하고 험악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지. 사람들은요 원래 좋은 환경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쁜 환경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나쁜 환경을 던져버리고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좋은 환경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위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살아야지. 나는 이런 위치에 살고 있는데 라고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것이 오늘날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세상의 구원자를 알리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막론하고요. 구원이 접시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구원이 절실한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알리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죄악이 심해요. 그래서 구원이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왜 절실합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기 때문에 구원이 절실한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죄를 지으면 저주받는 거 알아요. 죄를 범하면 벌받는 거 알아요. 죄를 벗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재앙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은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이 있어요. 포인세트라고 하는 그런 꽃이에요. 이 꽃은요 아주 그 꽃이 붉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꽃은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붉은 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홀로 캄캄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냉랭한 곳에서 그 공간에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행여나 빛이 들어오면 그 붉은 곳에 얼룩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상구에 약한 불빛이 들어오면 꽃을 피우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꽃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가기까지 정말로 홀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지내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야만이 아름답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인생을 꽃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고난을 꺼려합니다. 역경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홀로 고독하고 역경의 세월을 보냈지요. 그 귀한 십자가 지셨지요. 그래서 구원의 꽃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밝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성탄절은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이어갑니다. 한 가지는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지요. 또 예수님이 가셨지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만약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탄절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성탄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성탄절의 역사는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물러가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고 파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성탄절의 역사가 임했을 때 엄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싸움도 그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 맺음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염려,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물러갈지어다. 20년 전에 어느 여자분이 성탄절을 기해서 정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글 여행 꿈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신기하죠.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해서 정글 탐험을 하게 됩니다. 정글 속 그 모든 모험이 신기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만 깊은 동굴에 갇히고 맙니다. 나는 어두워졌습니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지만 나간다 해도 길을 못 잡고 헤매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은요 두려웠습니다. 여자분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지라 여자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어두워졌는데 제가 깊은 동굴 속에 갇혔습니다. 캄캄합니다. 빛이 없어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성탄곡을 불러라. 그러시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나님 먼저 꺼내주시면 제가 나가서 마음껏 성탄곡을 부를게요. 아니야, 먼저 성탄곡을 불러야 돼. 할 수 없이 성탄곡을 불렀대요. 사일렌트 나잇, 홀리 나잇,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어요. 어둠에 묻힌 밤 불렀어요. 계속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근데 그 시간에 저 정글 가까이 살고 있는 원주민 어느 한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 왜 일어나세요? 나 지금 정글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밤에 갈 수 있어요? 밤인데 아침에 밝으면 가세요. 아니야,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래. 금세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정글로 가까이 갔다 오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네? 보니까 좀 많이 들어본 노래 같아요. 노래소리에 따라 가보니까 그 동물 속에 여자분이 갇혀서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여자분이 무사히 빠져나오고 그 밤에 원주민 집에서 숙박하고 그 이튿날 아침을 잘 대접받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 모든 백성들도 성탄의 기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도하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춰주고 나를 버리고 욕심을 떠나서 나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세요. 뜻 있는 곳에 길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갖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나가시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재앙이 끊어지고 걱정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며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셨는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그 주님이 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죄악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물러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